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3장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은 145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둘 다 송구영신입니다. 그렇죠? 송구영신, 송구영신.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이 늦은 밤에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자 공부를 오랜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힘들겠죠, 그렇죠? 위에는 송구영신의 송자는 무슨 송자죠? 보넬송.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거죠. 송별회 할 때, 그쵸? 송이요. 구는요? 오래구, 옛구, 구식할 때. 영은요? 맞을요. 영접하다 할 때 영. 신은요? 새로운 신. 그러니까 송구영신 뭐예요?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다. 우리 찬송한 그대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554절 찬송했는데 찬송 그대로요. 옛날 것은 그냥 보내고 그냥 새 것을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그러니까 2025년 보내고 2026년 맞아들이자. 그게 송구영신인데 뭔가 이제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의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자를 바꿔봤습니다. 아래쪽 송구영신, 또 송구영신이에요. 보낼 송, 맞을 영자는 똑같아요. 저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갖출 구. 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갖춘다. 이 갖추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우리가 외형적인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믿을 신을 써도 되고요. 신신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맞아들이자 신령한 것을 맞아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신령한 것들, 또 믿음에 관한 것들을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송구영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송구영신 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송구영신 해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는 것 위에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보내는 것, 새로 맞아들이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내시고요? 무엇을 맞아들이시나요? 오늘 세상에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날짜 위에는요. 보내는 것도 없고요. 새롭게 맞아들이는 것도 없어요. 영신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성구 영신이 전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 뭐와 같냐면요. 제가 이제 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에요, 게임. 왜냐면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은 뭐예요? 우리 대안이? 게임 뭐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 롤. 요즘은요? 아, 예전에도 롤, 지금도 롤. 그럼 롤 전에 뭐가 있어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성구 형식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스타는 그만할 거야. 이제는 롤을 해야지.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지만 뭐예요? 똑같은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 이제 보면 이제 뭐 이 담배 피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담배 이제 더 이상 안 필 거야. 나 이제 내년부터는 전자담배로 갈아탈. 이게 송구영신인가요? 내용이 안 바뀌어요, 내용이. 뭔가 타이틀은 바뀌고 포장은 바뀌는데 전혀 내용이 안 바뀌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을 이야기해요. 송구영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내용이 바뀌어야지, 주제와 방향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요, 새 것을 맞아들이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고요, 포장만 갈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송구영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을 해마다 이야기해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도 올해 추구했던 것 내년에 추구하고 또 내후년에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원하고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송구영신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송구영신의 참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잘못된 의미와 진짜 송구영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공의의 회원이었고요. 많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이죠? 부끄러워서. 그 당시 뭐 요즘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지만 요즘도 외국은 밤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당시에는요, 밤이면요, 도적이 출몰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아두었습니다. 밤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왜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뭐 학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이 공의회 회원,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배운다는 게 너무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못 가고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송구영신 첫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송구영신이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송구영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의미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어린 아이도 아니고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말씀 학자예요. 이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만 생각한 거예요?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2000년 전에 당연히 불가능했고 지금도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요, 이런 대답은요, 하지도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식 있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능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도 육이고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아니,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요.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거듭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니고데모는요, 첫 번째 송구 영신을 생각했어요. 그냥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한 해가 지나기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송구 영신을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홍대에서 이제 벌어진 영상이라고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 옆을 지나가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할아버지를 놀렸다는 거예요. 어르신을. 놀리고 막 도망을 갔대요. 뭐라고 외치면서요? 나 잡아봐라. 할아버지한테 막 놀리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무리들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잡아요, 잡아요. 계속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는데 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고등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 혼을 냈다는 거죠. 응? 어르신을 그렇게 놀린다고. 그 영상, 동영상이 수백만 건 그렇게 조회수가 올랐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도 육은 육이에요. 그렇죠? 그런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면 뭔가 변화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태어나도요. 육은 육인 거예요. 똑같은 육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해마다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변화되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첫 번째 송구 영신이죠. 두 번째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송구 영신입니다. 너는 그냥 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것, 육적인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신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제 육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또 육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버리고요. 영적인 모습을 취하고 그 믿음을 취하고요. 그 신앙을 취하고 신령한 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진짜 송구 영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진짜 송구 영신은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송구 영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송구 영신입니다. 송구 구체적인 것은 버린 거죠. 뭐요? 나에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겼다. 사도 바울은요 부자였습니다. 돈 많았어. 아버지가 텐트 만드는 사업으로 큰 부를 이뤄가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샀으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게다가 공부도 잘했잖아요.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유익한 것, 돈 있었죠. 학벌 있었죠. 권력 있었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송구했어요. 그 구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권력, 힘, 학벌, 재물, 돈, 이 모든 것을 그 구체적인 것들을요,
보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집에서 큰 일을 보시고요. 간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 큰 일을 보시고 이것을 간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 우리 까먹어서 물 안 내릴 때는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빨리 내려야지, 그거 왜 안 내리고. 내가 배설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요,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간직하고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떡하세요? 싸자마자 물 내리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학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숨 거는 그런 돈과 학벌과 그 권력을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송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것들을 자기도 세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줄 알았지만 그것을 버린 거죠. 왜요?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영신입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내 두 손에 쥐고서는 내가 주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부 영신의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옮겨줄 수 없어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학벌을 움켜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돈도, 그 물질도, 학벌도, 권력도 난 송부했어. 배설물로 여기고 보내버렸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뭐요?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신할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것을 버려버려야지만 신령한 것들, 그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구체적인 것들, 물질, 권력, 학벌, 이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송구 다 버려버렸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송구 영신이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뭘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쥐고서는요, 주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양자 택일인 거예요. 나는 둘 다, 이거는요,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어떤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죠. 뭐 이 나무 밑둥에 조그만 구멍을 파놔요. 아니면 뭐 코코넛이나 항아리 같은데 잘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요. 입구가 좁은데 그것을 배치해 놓고 그 안에 뭘 넣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들을 집어넣습니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요. 가서 잡습니다. 주먹을 치면은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회는 있어요. 넣고 빠지면 되는데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넣어요. 계속 나무 밑둥이나 아니면 항아리나 코코넛에 그 고정된 거기에 그 이 쥐고 있는 그 양식, 과일이 아까워서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래요. 이게 바로 성부영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음식도 얻고 생명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이것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쥐고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쥐고만 있을 따름이에요. 결국 잡히면 그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원숭이와 같다는 세상에 유익한 것들, 그 돈, 권력, 학벌,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영생도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 그 사도 바울이라고 돈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학벌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이 미련이 없었겠어요? 너무나 아까웠겠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영신하는 것, 그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뭐예요? 송구하겠다. 그 구체적인 것들, 물질, 권력, 학벌,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송구영신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적용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뭐 시간 지나면 2016년 되는 거죠. 변화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거죠. 그렇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구영신해라. 보낼 것은 보내버리고, 정말 너희가 얻어야 될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너희가 얻어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너희가 얻고, 영생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런 구체적인 것들, 물질, 권력, 학벌 좀 내려놔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벌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랑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가난하게 뭐 소박하게 서민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벌로.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하나를 선고해야지 하나를 영신할 수 있는 거. 이 양갈래길에서 내가 송구하고 영신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가 맞아들이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 것인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요. 또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 좋은 겁니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근데 뭐라고요? 계속 보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 계속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영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내버린다. 사도 바울도 보내버리는 거,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냥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물질 쌓아두지 말고요. 내 창고에 집어넣지 않고 계속 뭐예요? 흘려보내고요.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영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독일에서 기가 막힌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 은행 벽을 뚫고요. 이 고객들이 맡겨둔 이 개인 창고 있잖아요. 그걸 털었습니다. 현금, 뭐, 보석금,
무려 500억 원어치. 그냥 쑥 다 털어서 95% 이상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빼앗겨 가는 것이 우리의 물질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쌓아놓은 거, 만약에 그렇게 쌓아놓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한 일에 그 500억을 썼으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은행에 돈 주고 거기다가 대여하고 보관하고요. 뭐 결국 강도당하고. 물론 보험도 들었고 뭐 찾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은 좀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줘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못 벌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눠줘서 내가 많은 것을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재물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눠주고 배설물로 여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그런 물질 또 학벌 또 권력 이런 것들 내가 움켜쥐고요. 여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첫 번째 송구영신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 그러니까 육적인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요. 계속 거듭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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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육으로 태어나도 결국 육인 거예요.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내고요. 나눠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믿음의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에,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생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음에도 내가 비워내고 좀 더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부영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눠주고요. 좀 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부 영신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움켜쥐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거의 99%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움켜쥐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부하고요, 좀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이제 그 임직식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저기 이제 한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이제 뭐 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 하시면서 가족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 있고 이제 그 교회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있고 제가 얼핏 들어서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집을 판 거예요. 이제 이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사고 뭐 교회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께 물어본 거죠. 목사님, 근데 나중에 은퇴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헌금으로 낸 거는 뭐 말할 거 없지만, 목사님이 자기 사재를 들여가지고 거기 교회에 일종의 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돼서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사는데 집을 팔아서 얼마를 갖다 했다 이런 부분들 하면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개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여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다른 헌금도 하시는데 그건 헌금은 헌금이고 그건 이제 어떤 부동산을 위해서 목사님이 드린 그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정리를 좀 하시면 목사님 나중에 좀 힘들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에 이 제 집 팔아가지고 집어넣은 거 그냥 다 놔두고 갈 거예요. 후임 목사님 오시면 그분 저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를 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개인 돈을 교회에 들여놓고 당연히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샀으면 목사님 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요구하셔야지 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 그냥 다 놔두고 나는 그냥 이 목회 끝났으면 뭐 그게 이 후임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다 그 교회가 모든 재산을 총회에 다 귀속시키고 나는 그냥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샀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 지분을 이야기하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놓고 나는 그냥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바보라 그래요. 그렇죠? 아니 왜 당신 돈이 들어갔는데 왜 그래? 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른 세계인 거죠.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 움켜쥐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하셔야 돼요. 흘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것을,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부 영신은요, 또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그 영원한 천국,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기꺼이 이 땅에 있는 그 구체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요. 그 선한 일에 다 사용하고 쓰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한 일에 힘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이 자리를, 이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성부 영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구체적인 것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냥 첫 번째 성부 영신입니다. 우린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성부 영신인 거예요. 그런 것을 너희가 움켜쥐지 말고 원숭이처럼 붙잡지 말고 기꺼이 너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 가운데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성구 영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나눠져서 조금 더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높여주고요.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이것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남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 가운데 그것을 숨을 통하여서 좀 더 가난하게 된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구 영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성무영신의 삶을 살아가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4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